한국교회의 궁금한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이혼주 목사의 교회 토파보기, 교회문제상담소 상담위원 이혼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문제상담소에 접수되는 상담 사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인사 관련 상담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네. 인사 관련 상담은 주로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인사 관련 상담은 주로 교회 내에서 이제 억울하게 교회 권징을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경우, 뭐 이런 경우일 겁니다. 교회 권징이나 징계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게 교단마다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볍게 충고하는 뭐 권계 혹은 꾸짖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내용의 뭐 견책부터 시작해서 뭐 면직이나 출교 제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분으로 이제 그 권징의 종류가 징계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명 출교 혹은 면직에 관련된 부분이 교회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이 면직과 그다음에 출교에 대한 것, 제명에 대한 것이 불법적으로 또 온당치 않은 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구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상담소에 상담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뭐 부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서 갈등이 생기는 그렇죠. 사례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인데 인사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인사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다른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인사 문제만 독단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문제나 여러 세습 문제, 다양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를 문제 삼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면직하거나 제명하는 것이죠. 그냥 걸림돌을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즉 담임 목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어떤 교회 성도나 부목사나 또 혹은 장로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될 때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러면 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가장 먼저 있는 내용이 이제 인사 전행, 즉 면직하고 제명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임시당회와 임시공동회를 열고 정관을 바꾸고 본인이 이제 은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전별금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과도하게 선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대출도 일으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야기들까지 임시공동회를 통해서 다 통과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시 목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있었어. 공동회의를 하려면 안건들을 미리 알려줬었어야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출의 문제나 아니면 그 다음에 교회의 후임자를 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있었어요. 문제 제기를 한 분들이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여 명이 됐는데 이 분들을 교회에서는 면직 제명 처리한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교회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연관된 분들이 많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처럼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직 제명 처리를 하는 거죠. 또 다른 교회는 정관을 위조해서 이제 대출을 시도하다가 장로에게 적발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그분이 결국에는 임시당회를 열고 임시교인총회를 열어서 장로의 직무권을 이제 배제시키고 면직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면직뿐만이 아니라 제명까지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목사가 잘못한 경우에 또 목사가 뭔가 부조리한 일들을 저질렀을 때에 해당 교회의 인사 권한을 결국 당회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인사 권한을 통해서 인사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일들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제 설교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설교 시간에 이번 인사에서 있었던 일들, 즉 담임 목사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음해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 총회에서도 본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인사 전행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면직하고 제명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구명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이제 다 구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복잡한 것을 알고 또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본인의 죄, 또 본인의 어떤 연약함들 혹은 본인의 잘못들을 이렇게 은폐하는 일에 인사 전행, 면직 제명을 혹은 출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저희들의 상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나
그 정해진 교회 법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사 관련 문제가 안 생기려면 제도적으로 뭐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네. 이미 있는 제도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도 너무 당회장이라고 하는 분, 이게 그 회의체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의장이잖아요.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인사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이 인사 어떤 공동체적으로 인사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에 그냥 편승해서 인사 전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인사 전행을 이렇게 면직 제명 처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면직이나 제명 처리가 되면 장로가 면직되면 당회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명이나 출교가 되면 이제 성도로서의 이제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교인총회에 들어가서 발언을 하거나 그다음에 선거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노리고 면직 제명 처리를 하는 거예요. 즉 회의체에 들어와서 소명을 하거나 회의체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결국 그런 일들을 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인사 전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이것이 한두 사람, 특히 담임 목사나 당회장의 어떤 결심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즉 공동체적 결의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전행의 문제가 앞에 이미 선행된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이 면직하고 제명되는 절차들이 뒤따라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먼저 일어난 이 문제들이 조금 더 적법하게 다뤄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노회가 혹은 지방이나 연회가 적극적으로 개교의 문제에 관여하면서 공정하게 문제들을 다루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끝으로 인사 잡음 없이 잘 운영하는 교회 사례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사실 뭐 갈등이 드러나지 네, 않으면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뭐 문제가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네, 네. 어, 인사 관련된 문제가 있었지만 잘 해결한 교회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인사 관련에 대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이것이 없는 교회를 찾아보겠다. 없는 교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갈등은 있는데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나름대로의 논의 구조가 잘 되어져 있고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들을 서로가 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는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구역이나 아니면 교구에서 먼저 이런 일들을 다루어 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구명할 수 있는 기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동일한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교회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즉 인사적으로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정말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모 교회가 교회 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 문제와 이제 재정 문제가 있어서 담임 목사가 이제 이제 나가게 되고 교회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겪고 인사와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막 일어나고 노회에서 뭐 관여하는데 노회에서는 도리어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성도들을 면직 제명 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끊임없이 교회 전체 회의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계속 열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열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노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그냥 이 문제를 진행하는 몇 사람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바쁠 때 많을 때는 두세 번 이상 온라인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질 때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서서 문제에 참여하고 문제 해결해 갔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인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있을 때 성도들이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의외로 정말 바르게 결정하려고 하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그런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공개하고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가지는
고민해가는 그런 과정을 가운데 있으면 인사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인사 문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문제 상담소 상담위원 이현주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